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산만한 생각들, 산만한 상황들이 내 기도를 막지 않도록 이 시간만큼은 그 상황과 그 생각들을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 되며 또한 그 시간이 위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평강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내 평강을 지켜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을 받게 하시고 그 붙들림이 참된 평안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고 오늘도 구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5장 말씀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나의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네. 4장, 5장, 6장 오늘 보는 날이고요. 예레미야 4장, 5장, 6장 볼 건데요. 4장 말씀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법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법은? 사실은 그 예언서 자체가 굉장히 공허한 단어들이 많죠.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법은 이라고 하면서 4장 1절부터 3절에 그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첫째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둘째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네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과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동격으로 가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믿다가 어느 날은 요거 믿다가 또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가증한 것을 버리려면 제대로 버리라는 거죠. 의지하던 것이 진짜 그것이 너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걸 안다면 과감히 좀 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가는데, 끝까지 그것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온전히 하나님이 붙들어 줄 건데, 여호와께 돌아오는 법의 첫째는 그래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둘째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 정의, 공의, 그리고 여호와의 삶, 줄쳐놓죠.
이사야와 동일한 방식이죠. 결국에는 믿음으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삶으로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진실로 드러날 것이고 정의로 드러날 것이고 공의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재미난 표현이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로 파종하지 말라. 그 말이 1절의 반복이죠. 이 묵은 땅이란 말이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이라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건 흔들리지 말라는 뜻과 마찬가지인 거죠. 왜 그럴까요? 예, 농사 지을 때 묵은 땅을 기경한 다음에 다 갈아엎은 다음에 다시 씨를 뿌리는 것도 맞지만 문제는 다시 가시덤불이 된다는 건 뭐죠? 다시 게을러져서 다시 원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 늘 말씀드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치지 않고 지속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아니하고가 존재인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은 거짓된 질문이죠.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끝까지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고 말하면서 그 지속성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게 우리가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법을 하나님은 다시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법은 한순간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다 멈추다 하면 어려운 순간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극복되는 기도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기도가 지속되었을 때 어려운 순간에 하는 기도와 기쁜 날에 하는 기도가 지속성을 가지면서 나를 지켜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내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평강을 주려고 그러는데 내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평강이 유지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증한 것 버리고 흔들리지 말 것.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3절에 있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전체에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이야기와 선지자가 애단다는 표현을 쓰죠. 애가 닳도록 그 패망의 현장을 몸소 경험하는 장면이 4장 19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4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런 식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문득 들어요. 19절 볼까요? 슬프고 아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다 한번 좀 줄을 쳐놓죠. 19절 전체를 한번 해볼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거기까지. 하늘에서 들려오시는 메시지와 환상을 통해서 내가 그 감정과 피부로 느껴지는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기도가 깊어진 거죠. 이것은 지금 고통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도 우리는 동일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선지자는 그 결과를 놓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 그 결과를 환상으로 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23절부터 31절을 보시면서 선지자가 어떤 환상을 보고 있는지를 상상하면서 글을 보시면 훨씬 더 체감 온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그냥 이거는 글로 보지 마시고 선지자가 모르는 그 환상을 그냥 나도 그대로 본다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이 선지자가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지, 그게 얼마나 애다른 표현인지 그냥 건성으로 제발 좀 꾸준히 기도해, 제발 좀 하나님 돌아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당길 거를 선지자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걸 뻔히 보면서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5장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무섭고 놀라운 일은, 이렇게 해놓으세요. 무섭고 놀라운 일은.
그냥 어떻게 전달을 해야 이게 간절함이 생길까가 제 질문이에요, 사실은. 목사로서 어느 날 보면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라고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해서 이건 정말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도 하고 호소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걸 진짜 간절하게 느껴서 할까? 뭐 그런 게 질문이 되긴 하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4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법을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법을 알려주면서 자기가 앞으로 겪을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상황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서운 상황을 본인은 봤기 때문에 제발 좀 꼭 좀 돌아와. 제발 돌이켜라. 지금 돌이켜야 산다. 그리고 간절하게 전했는데 5장 3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걸 다른 말하면 야 너무너무 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전달하면 이게 안 들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야 어떻게 이렇게 변하질 않지? 라는 얘기예요. 무섭고 황당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 무섭고 놀라운 일은 어떤 뭐 천둥 번개가 치고 전쟁이 나고 탱크가 오고 비행기가 오고 이런 게 무섭고 놀라운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감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렇게 간절하게 회개를 외쳤으면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뭐?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그러한 태도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태도가 5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에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뭘 알래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한대. 아무리 눈치고 찾아봐도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눈꽃 들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회개를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가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은 의인이 없다는 거죠. 의인이 없어도 하나도 없음에 라는 단어가 그 단어인 거죠. 정말로 너희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선포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입으로만 맹세하더라는 거죠.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처음 새신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딱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야 저기 가면 거룩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교회 가보면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을 거야. 그 기다려가지고 딱 왔는데 야 여기는 진짜 다른 게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똑같네. 별반 다를 거 없네. 아니 쟤들이 더하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겁니다. 첫째 1절에는 의인이 없고요. 둘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맹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입으로만 맹세하더라는 거죠. 그게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래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다. 정말 무서운 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더라는 거죠. 이 안에도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 와, 그러면 진짜 할 말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을 본받으면 돼 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아직은 살아있는 거죠. 그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어 라고 나오면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 교회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면 그 사람 만나보면 돼. 그 사람이 진짜야. 그 사람이 의인이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법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죠. 그게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6장은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6장 예루살렘의 심판 이유는 예루살렘의 심판의 이유는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6장 13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대요. 무슨 거짓을 행하는지 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거기다 줄쳐넣죠. 첫째, 백성들의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교회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냥 뭐 이번엔 보지 뭐. 아픈가 보지 뭐. 에이, 사업이 좀 안 되나 보지 뭐.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나는 거면서 애달한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내 백성의 상처가 상처로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죠?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게 두 번째.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말만 평강을 외치는 사람들. 결국엔 그러면 예루살렘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로 이제 적용을 가보죠. 우리들의 교회는 그러한가? 의인이 있나? 믿을 만한 사람 있나? 아,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예, 5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네. 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놓을게요. 네. 5장 1절. 의인이 없다. 둘째, 입으로만 맹세하지 않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함.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됐고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가 그 의인이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입으로만 맹세하는 거짓 맹세 없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남들이 보게 해달라. 그냥 나 혼자 내 입으로 나는 의인이야.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가면 그 사람이 있어 라는 소리 듣게 해 주옵소서. 그러려면 내 입술과 내 행동이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똑같이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인즉 내 안에 하나님의 법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림받는 교회가 점점 많아집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악해집니다. 교회가 더 악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의인을 찾으려는데 의인이 없습니다. 저 교회 가면 그래도 저 사람이 있어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더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더하고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도대체 의인은 하나도 없네요. 입으로만 맹세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무슨 교회가 그러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교회에서 나는 과연 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에 벗어나 있는지 나로부터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